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또 스크린으로 예배드리시는 가정에 있는 분들도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따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저도 머리가 좀 희끗해서 달아줄 줄 알았더니 아직 젊어 보인다고 안 달아줍니다. 예. 혹시 난 70이 넘었는데 왜 안 달아주나 약간 서운하실 분들도 내가 젊어 보여서 안 달아주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되지요. 즉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건 마땅한 일이죠. 자, 오늘 오후에는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달 특강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특강이 있는데요. 귀한 분이 강사로 오세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개혁신학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또 가르치시는 박성일 목사님이 오십니다. 한 3년 전인가요? 한번 오셔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참 모시기 힘든 귀한 분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꼭 참석하셔서 또 같이 은혜 받으시고 또 귀한 복음적인 그런 가정을 또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의 출발점, 과정, 종착역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비행기 타실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비행기 탈 때마다 아주 늘 신기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객기 중에서 가장 큰 게 A380이라는 여객기거든요. 이 여객기는요, 그 최대 하중이 약 560톤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이제 사람이랑 화물을 다 실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무려 1만 미터 상공으로 치솟아서 시속 900km의 속도로 하늘을 날아갑니다. 100kg도 안 되는 저는 날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무게의 6,500배가 넘는 그 쇳덩어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은 날고 싶다는 열망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날아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며 날기 위한 훈련을 받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열망도 있고 의지도 있고 날개 타는 훈련을 받았어도 우리는 날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날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구 중력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력이 뭐예요? 모든 물체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힘, 이게 중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내가 힘껏 하늘로 던져도 어느 정도는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중력이 끌어내리는 거죠. 예? 그런데 저보다 훨씬 무거운 쇳덩어리인 비행기는 하늘을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비행기에는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중력을 이기는 추진력과 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력은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죠. 그래서 엔진의 그 강력한 엔진에서 막강한 힘이 뿜어져 나와갖고 앞으로 막 빠르게 달려가게 합니다. 이게 추진력이에요. 그런데 이 추진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앞으로 달려나가면요, 그 비행기 앞에 있던 공기가 부딪히면서 비행기 아래로 들어가서 비행기를 떠받칩니다. 떠오르게 합니다. 그게 양력이죠. 예. 비행기는요, 바로 이 추진력과 양력으로 그 중력을 이기고 훨훨 날아서 마침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라 비행하는 원리는 우리 크리스천의 구원의 원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즉, 우리 사람들, 우리 죄인들을 끊임없이 아래로 끌어내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절망으로 끌어내리는 이 영적인 중력이 있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중력을 돌파하고 떠오르고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추진력과 양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해준단 말이죠.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이 바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바, 오늘부터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무쪼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 들으셔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구원의 출발점,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원의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그러나를 뜻하는 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대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자, 우리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접속사가 2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 2개의 접속사가 뭐였죠? 그러나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나와 그러므로, 이 2개의 접속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은 자는요,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죽은 자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를 못해요. 죽었으니까. 또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구원은요, 결코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영적으로 죽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부주의해서 아이를 치어 죽였다면 과실치사죄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고 아마 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채워야 할 겁니다. 그러나
벌금을 물고 그 형기를 다 채우고 나면 이제 풀려나죠.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그 교통사고, 그 범죄와 관련된 그 죄는 더 이상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법의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까? 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이 줄어듭니까? 아니죠. 부모에게는 여전히 그 아이를 잃은 상실감과 그 큰 슬픔이, 아픔이 자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은 죄는 한없이 더 깊은 거죠. 부모와 그래서 이들의 아이를 죽인 이 운전자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 편에서 용서라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형기도 다 치렀으니, 벌금도 다 물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피해자만 용서를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인 부모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비로소 그 운전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은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입니까? 역전의 접속사예요. 앞의 내용을 뒤집는 그런 역전의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죠. 그런 죽었던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켜 살리신 겁니다. 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제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를 저는 The Great But, 위대한 그러나라고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쪽에 나에게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는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착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부자야. 난 능력 있어. 난 잘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바로 이 말입니다.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은요, 내 쪽에서 하나님께 내세울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살인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전혀 똑똑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이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그러나 하나님이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를 선택합니다. 제게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래서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제 운명을 뒤바꾸어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그러나의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러한 역전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요,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께 등 돌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어요.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와 권세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께서 대신 희생을 감수하는 그 사랑, 그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계산할 수도 없으며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로마 시스틴 성당의 천정화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제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아담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뒤쪽에 있어요. 뒤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의 무게중심은요, 아담 쪽을 향해서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손도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는 있지만 쫙 뻗고 있지 못하고 그냥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 못해서 뻗고는 있는데 뻗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은 쫙 아담을 향해서 손가락까지 쫙 눈뻗쳐져 있어요. 물론 미켈란젤로는 아담의 창조를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지만 저는 이 그림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서로를 향한 마음과 자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별로 다가갈 의지도 없는 인간, 반면에 그런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싫다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에게까지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그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어느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요. 이 그림은 높이가 2.4m, 폭이 1.8m의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으로 그려진 대작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직접 보고 영감을 얻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나우엔은 이 그림 속의 아버지를 이렇게 해설합니다. 여러분 먼저 손을 보세요. 아들이 등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그 두 손. 근데 두 손의 모습이 사뭇 다르지요. 그죠?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두툼한 남자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이에요. 오른손은요. 오른손은 매끈하고 가느다란 여자의 손, 어머니의 손이죠.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의 권세도 다 파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이 왼손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받아준다고 보듬는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을 오른손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화해와 용서, 치유의 권능이 다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좀 보세요. 아버지의 눈은 거의 감겨 있습니다. 근데 저걸 가까이서 보면 이 눈이 짓무른 이제 그런 눈이라고 그래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느라 눈이 짓물러서 멀게 된 아버지의 눈,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의 눈이 머신 분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그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버지였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달려간 사람이 아버지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대해 아무런 관심도 사랑 없는 우리를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시고 먼저 달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멉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4절로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렇게 함께가 들어있는 이 노란 글씨로 표현된 부분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절망 속에 널브러졌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즉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참 사랑은요, 상대방을 살아나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소망을 줍니다. 상대방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약간 표현이 좀 어렵죠.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삶이 변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접속사가 2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는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러므로 였습니다. 그러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즉 우리의 운명을 180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역전의 그러나입니다. 역전의 그러나였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키신 거죠.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운명의 역전을 이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또 다른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너희 인생, 절망적인 너희 운명이 역전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명의 그러므로입니다. 소명의 그러므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 그냥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맞아요. 이 땅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는 자꾸 범죄하잖아요. 자꾸 하나님 속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꼴을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화시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나라는 광고판을 보고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반대로 사망의 길로 엇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고 선언했던 무신론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 이 니체는요 원래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인 니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독서를 쏟아냈죠. 언젠가 어떤 사람이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눈곱만 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도 믿을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니체는 목사였던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는지,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존재인지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내맡기셨어요. 나는 이제 너희에게 다 맡겼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건 전적으로 너희에게 달렸다. 이러신 거예요.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면 못 견뎌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라도, 가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잘 이해는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 때처럼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을 통해서 지금도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면 간단할 텐데, 아니 2000년 전 이 땅에서 한 점의 죄도 없이 완전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고 수긍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 같은 허물 많고 부족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광고판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라고 하시다니, 참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히 위험한 모험을 하셨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오기보다는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등지고 떠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 나오게 됐고 주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주변에 그 누군가, 여러분이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그 누군가의 권유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 가서 그곳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섬기다가 암으로 소천한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담은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비전을 갖게 된 아이들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와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톤즈 마을의 어느 주민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우리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 예수님을 본 거죠.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 안수연 형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으로 소천했을 때 국군 의무사령관이었던 김록권 중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수연 대위를 추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을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분도 그 안수연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가톨릭의 고 이태석 신부님이나 우리 개신교의 고 안수연 형제는 하나님의 광고판으로서의 역할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100% 잘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날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세상에서 얼마나 처참하리 많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감히 하나님의 광고판이라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은 소방관입니다. 잘 아시듯이 지난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의 사주를 받은 이슬람 테러범들에게 하이제킹 당한 비행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충돌해서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아비규환이죠. 빨리 지상으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는 안 되니까 비상계단을 통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내려가는데 유독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소방관 모습이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묻는 물음에 그 소방관은 This is my job. 이것이 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를 남긴 채 그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소방관의 마지막 모습이 나중에 발간된 9.11 기념 사진첩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방관을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불타는 세계 무역센터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소방관이 347명이나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CJ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윤재희 소방사가 철제 빔에 깔려 숨졌습니다. 윤 소방사는 그때 그의 임무는 지휘 차량을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사가 그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자진해서 화재 진압 작전에 들어갔다가 순직을 당한 겁니다. 당시 그에게는 석 달 뒤에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운전만 하지 왜 자꾸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가요? 걱정을 하자 이 29세의 청년은 불 끄는 게 소방관인데 운전대만 잡고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소방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몸으로 정확히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방관으로 부름받은 그 소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죠. 불 끄는 게 소방관인데 운전대만 잡고 있을 수 있느냐는 고 윤재희 소방관의 말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언제까지 세상에 운전대만을 붙잡고 있으려느냐는 이 도전적인 메아리로 가슴에 울려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의 출발점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행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광고판인 나를 보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사랑 초청잔치가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은 그날 여러분이 초청해야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광고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6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큰 사랑,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남은 6주 동안 열심히 기도로, 온몸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표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역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곤 주님께 반역하고 주님 속상하게 하고 범죄하고 주님께 등 돌려 원수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밉다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내가 살아있는 내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임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에 아직 주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다가가 전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